자, 오늘 제목이 먼저 되어줘야 할 것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할 것도 되는데 먼저 할 것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먼저 되어줘야 되는 거.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속옷부터 입고 겉옷을 입어야지. 겉옷을 입고 나서 속옷 입으면 그리고 밖에 나가면 바로 앰뷸런스 차가 와요. 붙들어 가지고 저 정신병에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겉옷을 입은 다음에 속옷, 러닝샤츠, 팬티를 바깥에 입으면 아, 저 사람 정신이 돌았구나.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할 것이 있고 먼저 되어져야 될 것.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붙잡고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것을 제대로 갖춘다면 그 일의 반은 이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뭔가. 자, 운동선수가 유니폼 입고 경기장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장에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느냐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판가름 나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하고 잘한 사람은 본 게임에서 충분한 그런 실력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말씀 운동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 하려면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데 말씀 운동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돼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기도.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분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틈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다. 밤에는 잠은 다 자잖아요. 잠잘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너무 바쁜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엔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 자, 우리도 바쁘지만 기도할 틈은 내야 돼요. 기도.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가장 인상 깊은 기도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잠잤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뭐 핏방울은커녕 땀 흘릴 정도로 기도해 봤습니까? 물론
요즘 날씨에 더운데 30도 넘는 데서 조금만 힘주고 기도하면 땀이 나오겠죠. 그거라도 해봤습니까? 땀 날 정도로? 어? 그냥 편안히 누워서 아니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 음?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뭐 안 이루어도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건성으로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땀 흘릴 정도가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너무 힘쓰고 애쓰면 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맺힌답니다. 아니 땀방울 흐를 정도도 기도 안 해봤는데 무슨 핏방울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땀 흘릴 정도로 좀 기도해 봐라. 절대 기도 그렇게 안 하죠. 자, 초대교회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말씀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기도의 사람을 씁니다. 기도의 사람. 성경엔 어떤 사람을 쓰셨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가, 이 아브라함이 이게 뭡니까? 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기도. 이삭도 들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기도했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했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전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마가복음 11장 23절, 의심치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의심치 말고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누구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또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한다면 응답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 운동의 시작이 기도라면 하나님에서 온 세계복음화, 이게 뭡니까? 전도죠. 자, 전도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뭐냐? 그럴 때 구원은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게 구원이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고,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 과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해방받는 것, 그게 성령이 내주할 때, 과거 문제 해결은 한마디로 뭡니까?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과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고 영접하면 바로 구원받죠. 현재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 지금 사단이 우리 모든 앞길을 막고 어떻게든지 방해 놓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인데, 현재 문제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재 문제 해결은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미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래 문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먼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답의 축복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과 성공은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시작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실제성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실제성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할 때 이게 성령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현재성. 실제로 지금 함께하고 성령의 현재성. 지금도 성령은 믿는 자와 함께합니다. 믿는 자와 함께하고, 자, 세 번째, 성령의 영원성. 성령은 영원히 역사합니다. 성령의 실제성, 현재성, 영원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영원성,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은 잠시 임하다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가 떠나가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잠깐 왔다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신약에는 성령이 오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자, 구약 시대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는 말씀의 실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것이 곧 기도죠.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성령으로 임합니다. 부를 때 역사하고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게 뭡니까? 전도할 때, 이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완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성령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었는데 16절에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여기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럼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 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 맡기면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곧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이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공이죠. 그래도 성공된 신앙생활에 대해요. 오늘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부 때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맥주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전반기 감사다 뭐 보통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혹시 병 걸린 사람 병에 고침 받으면 끝나잖아요. 우리 약한 것이 다 치유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병에 고침받고 치유받는 게 성령 충만 입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근원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장절, 맥주절, 또 무슨 이스라엘이 해방받은 구원받은 유월절, 이게 중요하지만 특히 맥주절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되어져야 될 것이 되어질 때 전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뭘 시작해야 되냐? 먼저 되어져 있는 것이 말씀 운동이 되어져야 되고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게 간단합니다. 기도의 기도.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고 정말 그리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받고 모든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참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되어질 것 세 가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운동의 시작이 기도이오니 기도가 되어지며 전도 시작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시작과 성공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임을 알고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건강과 축복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